주께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였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리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저하고 너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일육신전만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또 몇 장 하실까요? 259장. 259장. 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 서로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의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강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게어 있는가. 아멘. 예, 또 몇 장 하실까요? 268장.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니 더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개정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개정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개정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더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개정한 피로다. 아멘. 우리 301장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301장. 죄가 빠질 죄의 온도 주의 글씨를 내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없이
벨람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얼굴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로운 생명이 아버지의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교동문 115번 구주광님 첫 번째를 함께 교동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광님 첫 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문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커가지고 왕들이 평탄을 가져주시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도 성자 성령 천성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너 영원 무덤처럼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은 오복석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며 오늘 주일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그의 세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시작합니다. 여기 없는 성도들도 똑같은 복을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난 시간까지 주께 함께 하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문den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중에도 주께서 늘 함께 하시어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성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군에 간 성도들, 멀리 학교 다니는 성도들 지켜주옵시고 몸과 마음 아픈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정, 직장, 사업장에도 주님의 있게 하시어 더욱 화목하고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남여성교회가 합심하여 주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미자립교회 선교할 수 있는 남여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자리에 지키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주께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어 복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9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에게로와 없는 자의 봉상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전부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안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린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축복하심을 믿음으로 또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11주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그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아름다운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또 선교와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헌신하여 싸우니 주님 축복하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제목들은 붙잡아 주셔서 삶의 감사가 풍성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함이 주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람들 또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사람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그 삶의 주머니를 채워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 그 모든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는 1층에 이렇게 안에 폴대 같은 거 다 세워놔서 들어가는 불편했는데 어저께 이제 그것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 중에 이렇게 가서 1층에 들어가면 이제 홀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됐고요. 2층은 아직 그 폴대 세운 게 그대로 있고 아마 오늘까지 옥상 부분에 난간하고 옥상 부분에 계단 올라가는 그 옆에 그 난간 이거를 다 작업을 끝내서 아마 내일 콘크리트를 붓고 나면 건물 외 그 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제외하고 건물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골격은 그 난간까지 해서 다 공사가 내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콘크리트 양성하고 나면 바로 외벽하고 이제 내부 이제 그 시설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약간 불편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름하고 있어서. 근데 아마 지금 이제 가보시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예배당 크기가 다 이렇게 드러나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계획위원들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그 회의에 참여했을 때 그 참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그게 우리 할 때 항상 그런 대출의 과정을 하면 우리 감리교회는 교회하고 교단본부하고 그 대출 기관하고 이게 세 개가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교단본부에 서류를 제출할 때가 그때도 한 20 이렇게 몇 가지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교단본부에 낼 때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대출이 가능한 거를 확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또 은행에 그동안에 교회가 대출을 받아서 못 갚은 돈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다 받아서 그거를 교단본부에 제출을 해서 이제 교단본부 이사에서는 그 자료 허가가 나왔는데 또 이제 은행에도 그거를 낼 때 내면 그런 서류가 다 들어가다. 저는 교회가 그런 게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는 상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까지 들어가냐 봤더니 세무서에 가가지고 교회를 상가로 임대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것까지도 확인을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떼어야 되고 군청에서 떼어야 되고 뭐 서류에 보니까 그게 그것도 22가지인가 2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류하고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획위원분들 그 회의에 참여한 그 사인하고 그 들어가는데 그거를 인감도장 이렇게 찍는 거하고 인감증명서가 그 참여에 이렇게 추가가 돼서 들어가야 돼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인감증명서를 오늘 가실 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이제 되는 대로 최대한 이제 빨리 제출을 해야 이제 은행에서 또 그 심사하는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 인감 도장도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찍을 이렇게 서류는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 와서 보니까 인주를 안 가져왔어. 혹시나 그 도장을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맡겨주고 가시면 제가 찍고 내일이나 이렇게 해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하시고요. 오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하여튼 주중이라도 최대한 빨리 해서 좀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정리돼서 준비하는 대로 이렇게 가서 웨슬리 신협에 가서 그걸 정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웨슬리 신협은 강주에 있고요. 그 웨슬리 신협이 이제 이 전라도권에서는 감리교회가 운영하는 그 신협입니다. 그래서 그 강주에 웨슬리 신협이 지점이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강주 제일교회에서 시작한 그 웨슬리 신협이고요. 그래서 이쪽 우리 호남 연해 쪽에서는 대부분 교회들이 대출 받을 때 웨슬리 신협 거를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우리 연애본부나 이런 데도 거기 요양원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비용을 다 웨슬리 신협에서 대출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거기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감리교에 대해서 조금씩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해남에서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해남에서는 제가 이렇게 잘 몰라서 좀 잘 아는 쪽으로 하면 됐겠다 싶고 좀 더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율도 조금 더 저렴하고 그래서 웨슬리 신협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아직 안 되신 제가 문자로 드린 그 권사님들 장로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되신 분들은 주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셔서 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예. 다른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12월 달 이제 다음 주부터 12월 달이 되는데 우리가 12월 달이 교회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올해 장소가 마땅치 않고 이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은 별로 없고 평소 이제 교회에서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하고 성탄 예배하고 송구영집 예배 이렇게 그래서 다른 우리가 순서들은 갖지 못하고 이렇게 제가 그때 강구를 드리고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셔서 원활하게 연말 연초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렇게 모임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연말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가 조금 이제 교회 건축 중에 장소라든가 여러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총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요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8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 아름다워로 삶의 때를 가봐요.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들은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예비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난 사랑하리니 물고리 누려 참고 장담나가 없네 들은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모기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리는 읽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예비 곳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소중한 예배 함께하여 싸우니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힘을 냅시다. 믿음으로 힘을 냅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힘과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는데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힘, 그런 용기를 잃어버리게 할 때가 많지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책임과 삶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할 때처럼 그렇게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왜 은행에서 이게 그 계획위원들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내놔 봤더니 회의 내용을 어떤 회의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 보내왔어요. 샘플을. 그랬더니 회의 내용에 제일 큰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너를 대출을 받는데 대표자를 목사님으로 해서 목사님이 책임을 집니다. 이 내용을 보정하는 거더라고. 나는 성도들이 다 10명이 되면 다 그거를 보정하는 인감증명서인 줄 알았더니 그 인감증명이 뭐냐면 책임을 목사님한테 넘깁니다. 그거야. 가장 큰 회의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저 뒤에 그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의 내용에 가장 큰 것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내는 가장 큰 게 나한테 책임을 씌우는 일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 서류 보고 알았네. 그 서류를 보기 전에는 이거를 다 이렇게 책임을 많이 나누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것을 많이 보나보다 이렇게 봤는데 그 서류를 거기서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서류의 중심이 그거예요. 이거를 대표자로 목사님에게 책임을 씌웁니다. 이게 중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럴 정도로.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책임을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제가 새롬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그러한 책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요. 그 믿음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하나의 대출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저에게
그것에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서 그러지 않아 우리는 교리와 장정에 책임을 담임 목사가 지도록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도 그러한 것이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한 계획위원들도 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 그랬을 때 가서 인감증명서라도 띄어서 거기에 동의해야 되고 이와 같은 걸 보면 작은 회의 하나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다 내게 어떤 것이 맡겨졌을 때 내가 살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러한 일들 가운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옆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믿음에도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답니다. 시작. 조금 길었지요? 자, 믿음에도 무엇이 있다?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살아가면서 행정적으로도 감당해야 될 몫이 있지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도 내가 한 달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만 때우고 월급을 받는 곳이 있으면 좋겠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가서 이렇게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월급을 딱딱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잖아. 그죠? 요즘 아이들의 제일 큰 그 꿈이 그런 거라며요. 뭐? 돈 많은 백수.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시간만 떼어서 나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가 있나요? 없지요. 어쩌다가 내가 시간만 떼어도 월급을 주는 회사가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 모습으로 오래 견딜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내 몫을 감당할 때에 그 회사에서도 나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책을 보면 그러한 책도 있다니까요. 회사에 놀러 가지 말라 이런 책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 시간 때우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다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면 내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면 나에게 주어진 무엇이 나오니까 월급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회사에 놀러 가지 말라. 놀러 오는 것을 회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 가서도 내 몫이 뭐 안 되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교회 건축을 하는데도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의 몫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저는 제가 직접 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구경을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다 자기의 몫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몫을 다 끝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뭐 전선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도 딱 그 순서가 되면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할 거를 쫙 설치하고 그 설계도 보면서 확인하고 그 점검이 끝나면 그 역할을 딱 감당하고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또 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저녁에 올라갔더니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가 그것이 진행되는 가정 속에 자기의 몫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몫을 끝내줘야 내일 그 공사가 제대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것은 거의 다 하고 못 마친 것을 이렇게 핸드폰을 켜놓고라도 그 부분까지 마무리해놓고 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일 중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몫이 있다. 그럼 믿음 생활도 우리가 저절로 잘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내 길을 열어주시면 다 좋은데 믿음 생활하는데도 우리가 그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그 믿음의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믿음의 몫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그 몫을 잘 감당해가는 그러므로 그 몫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중에 서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몫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흔들림이 없으면 좋은데 근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가 그 몫을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요? 마스크 썼으니까 얘기 좀 해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몫을 그냥 감당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면 좋은데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아가는 게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한 주간,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도 생각이 달라요. 근데 길게뿐만 아니라 짧게 봐도 하루의 삶 중에도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몫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믿음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함께 찾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장 1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 그랬어요? 통곡하였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자, 이 통곡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통곡이었으면 좋은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바라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한 통곡은 무엇이었는가 보면, 자, 우리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뭐해서? 원망해서 오는 통곡이었어요. 이들이 하는 지금 통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밤새워 다윗이 요를 적시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통곡이 아니라 뭐하는 통곡이었어요? 원망하는 통곡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하는 그러한 통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해낼 때는 이들에게 그 삶의 여정이 너무 힘들기만 했나요? 아니면 신나는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어떠한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죠. 물이 부족하여서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그런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죠? 바다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애굽에서 나올 때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그냥 보따리도 없는 사람에게 이만한 보따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은혜도 경험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하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큰 축복을 받는 순간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서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도왔던 것, 또 그 바다를 열었던 것, 또 그들을 먹이시던 것, 이런 것은 기억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기억나는 것은 오직 뭐 할 것만 기억에 남았어요? 원망할 것만 기억에 남았어요.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원망할 것만 기억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온전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면 그것도 수없이 많지만 원망할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할 것을 생각을 했어요? 원망할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 원망거리가 그들을 가장 채우니까 그들이 밤새워 뭐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통곡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통곡 속에 있을 때 왜 통곡을 했느냐?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어요? 불안함,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야,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저들 애 가운데, 저 강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근심, 이러한 걱정이 그들에게 덮쳐온 거예요. 그냥 막상 앞에 아주 화려한 것만 보였으면은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눈앞에 지금 뭐한 일이 벌어졌어요? 두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딱 모세와 아론하고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은 떠오르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끌 때 있었던 뭐 한 것만 생각이 나요?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원망 가운데 빠뜨렸고, 그 원망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 원망을 다 끄집어내게 만들어놨어요. 그 원망을 다 끄집어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4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지긋지긋한 땅,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도 노예로 살아왔고 이제는 내 아이들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이 애굽 땅인데, 이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이 너무도 커지니까 그 두려움은 원망이 되었고, 그 원망은 밤새도록 통곡함이 되었고, 그 통곡함은 자기들이 그렇게 떠나오고 싶어 했던 그 애굽으로 뭐 하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 사람들과 비슷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그 길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그들의 칼 아래에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차라리 광야에서 그렇게 하지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들은 결국은 누구까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수만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올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빠졌어, 불안함에 빠졌어, 오히려 원망으로 통곡함으로 밤을 지새우고 오히려 과거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에서 벗어나서 복된 길을 열어가야 되는지 결정하고 그 삶을 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가 있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누가? 갈렙이. 이 두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너무도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읽다가 여분의 아들 갈렙, 이 사람은 나중에 여호수아 아래에서 잘 비춰지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믿음의 내공을 가지고 있다가 차후에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갈렙의 모습과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능력으로 어떤 삶으로 열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100이면 99명이 다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아니 다 안 된다는데, 다 안 된다는데 여러분, 나만 된다고 우기면 일이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선교가 어렵다고, 교회가 목회가 힘들다고 다 무너진다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 저거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교회는 선교가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안 된다, 원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들 다 안 된다 그러잖아, 그죠? 다 그들을 봤을 때 우리는 뭐 같다 그랬어요? 응?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어.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안 된다고 느낄 때 세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요, 선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 선교가 이루어진 그러한 때와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선교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선교가 된다고 생각한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 거기는 포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통곡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으로 서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다른 99%의 백성들처럼 원망을 중심으로 하고 두려움을 중심으로 하고 통곡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것도 그 삶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을 배우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뭐라 그랬어요? 정탐한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가면서 쫀 게 아니에요. 애들 말로. 그 땅을 보면서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메뚜기 같구나. 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이렇게 그것을 지켜보면서 심히 뭐한 땅이라고 느꼈어요? 아름다운 땅이구나. 야, 하나님은 이래서 여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여기 아름다운 땅이었구나. 이 큰 열매들이 맺어지는 이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주눅이 들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보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이 그들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워하는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이 무엇일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건축을 해나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소망이 뭘까? 야,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땅이 뭘까? 이것을 소망하면서 건축을 꿈꾸면 건축을 하는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건축을 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야, 이거 져서 뭐하지? 뭐하러 짓지? 물론 우리가 너무 도에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볼 수 있으면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편안하잖아, 그죠? 적어도 집에 몇 가지 이렇게 돈 넣을 곳은 두고 살지 않아요, 그죠? 안 그래요? 김은정 지사는 집에 가면 금고가 한 10개 있지 않아요? 금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그 안에 금덩이나 이렇게 좀 넣어놓고, 그죠? 돈 떨어지면, 아유, 어떻게 저거나 하나 싸게 팔아 살지 뭐, 막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있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업을 통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여유가 있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사업장으로 출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뭔가 소망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은 내가 비록
이 사업을 다 은행돈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이룰 것이고 내 삶이나 지역사회나 힘이 될 것이고 뭔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해야 사업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는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때에 따라 자녀들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죠? 너무 나한테 잘하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영민 권사님은 아멘이요. 자녀를 키우면서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은 부모는 없어요. 때에 따라 아이가 아파서 실망하고 낙심하는가 하면 왜 우리 집 아이는 다른 집 아이보다 공부를 못하는지, 그죠? 왜 하필이면 내 친구보다 성적이 그 아이보다 떨어지는지, 네? 다른 아이한테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내 친구 아이보다 성적이 떨어지. 왜 내 아이는 신앙생활을 좀 못하는지, 옆집 보면 저 집 아이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아이는 왜 신앙생활을 못하는지, 우리 집 아이는 왜 사업을 못하는지, 가만 보면 왜 우리 집 아이는 친구도 없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기로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자녀를 향한 소망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 보니까 결혼도요, 빨리 하는 집은 성공하고 늦게 하는 집은 실패하잖아, 그죠?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할 기회를 놓쳤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38살에 결혼해서 39살에 첫애를 낳았대. 그래가지고 잘 키우고 살더라고.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 꼭 뭐든지 뭐 언제 했을지만 성공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40대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성공하고 70이 넘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실패하는 거잖아, 그죠? 레이건은 70이 넘어서 대통령이 돼서 실패했고 오바마는 40대에 대통령이 돼서 성공한 거 아니잖아, 그죠? 40대에 했든지 70대에 했든지 그것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때도요, 지금 내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교해 보거나 환경을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 자식을 향한 부모는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 것은요, 그 자식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키우면서는요, 그 자식을 향한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 경기나 이런 거 볼 때도 장애 있는 분들 다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애는 있지만 그 아이가 그 운동을 통해서 금메달을 따고 놀랍게 기량하는 걸 보잖아요. 결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통곡하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를 키우든지 사업을 하든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점령하고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순간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 인류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조심하고 이겨내야 되지만 이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름다운 땅이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그 땅이 참으로 그 열매 맺는 땅이 가짜가 아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진짜더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실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보고 소망을 가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들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자녀들을 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이 놀랍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이 되었든지 그것이 작은 취미생활이 되었든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반드시 소망을 발견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다가오는 두려움의 문제, 근심의 문제를 이겨낼 줄 아는 그 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며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뭐하여 드려요?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하리라?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잃어버리지 않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것을 보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쁘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무 아름답게 문제없이 살아왔잖아요. 애굽에서 나가자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가야죠 이러고 다 따라 나오고 그죠?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하고 뒤로 갈 때도 많았잖아요. 그죠? 그죠? 힘들고 어렵고 죄 가운데 나약함 가운데 빠질 때도 많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뭐 할 때도 많았어요? 원망할 때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속에서 보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뭐 하실 것이다?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지금 내 상황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뭐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들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때요, 자녀들 능력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소망을 가질 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다 성공하나요? 아니잖아요. 공부 잘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내리 꼴찌만 했는데 나중에는 제일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컬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지금 동물에 가면 제일 큰 소리 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왜? 학교 다닐 때까지는 뭐 그렇게 앞장서서 잘한 것도 없고 공부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혼자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인천에서 참치회집 하는 제 친구가 그래요. 잘했거든요. 별로 재산을 크게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돈 벌고 그 사업을 하고 사업이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문회를 가면요, 그 친구가 제일 우대를 받더라고요. 왜 우대를 받아요? 동문회를 가도 다 가면 뭐 밥을 사도 그렇고 후원 예배를 내도 그렇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도 우리 같은 사람은 쭈삣쭈삣 하는데 그 친구는 연락이 오면 뭐래요? 제가 후원하지요. 딱 이렇게 끝이야. 그러니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근데 그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요, 중요한 것은 삶이 지금의 문제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늦어진 것 같아도요, 막 공무원들도 지금은 승진도 늦어진 것 같고 이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앞장서 갈 수도 있어. 그죠?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승진하는데 늘 뒤처진 사람은 늘 뒤처지다 끝나던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승진은 늦어졌지만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 있을 때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만두고 나더니 군이 연대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쪽에 중심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 아까 뭘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그랬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들의 삶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자녀들을 살리시고 그 자녀들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지혜를 주시는 것, 내 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또 신앙의 모습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습도 때때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약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생활을 어떤지 우리는 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 약함을 떠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돕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뭘 가지고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고 있었어요?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요.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라.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상황이 괜찮아진 상황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상황은 이 나머지 사람들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으로 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의 먹잇감처럼 보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야, 나는 세상에 먹잇감밖에 안 돼 이러면서 사업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세상을 내 먹잇감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이 사람들의 상황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먹잇감으로 봐야지.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람들의 먹잇감으로 보니까 뭐가 안 생겼어?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먹잇감으로 보니까 엄마하며 밤새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않았어요. 내게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요, 먹잇감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먹잇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먹잇감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 먹잇감을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먹잇감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먹잇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냥하는 그 짐승이, 사자가 앞에 있는 내가 잡아야 될 짐승을 두려워한다면 그 먹잇감을 잡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라면 다윗은 골리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였던 나였지만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볼 때 그가 먹잇감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크고 정말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처럼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여러 가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룬다는 사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소망을 이루므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목도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먹잇감에 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먹잇감에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에너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신뢰하오니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약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먹잇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심과 두려움의 이들이 나타나거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먹잇감으로 알고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잇감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먹잇감 앞에서 우물쭈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길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온 교우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섬기며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